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표면적인 것만 해결하고 또한 그것을 방치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우리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문제를 완전히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치유 사역도 그러한데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영혼의 그 치유의 사역들을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그 한 사람에게 있는 어떤 병적인 문제, 그의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한 영혼을 대할 때에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온전한 삶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두 가지의 치유의 사역을 이 새벽에 함께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 두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 병이 해결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 오늘 그 두 부류의 사람의 치유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으로 치유되어지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은혜를 드러내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역 자체는 결코 일반적인 치유의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 그리고 유대의 문화의 지식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이 만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이 치유의 사역에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나병 환자의 행동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일반적인 사람에게 나아온다는 것은 사실 이 유대의 문화나 관습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나병 환자는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그가 무슨 고백을 하며 나오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이 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절박감이 묻어 있고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안에 차 있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적정한 거리, 그러니까 그가 나아갈 수 있는 거리는 주님과 닿을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 치유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어쩌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누구도 예수님께 손가락질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접촉될 수 없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고 치유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으로도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기에 말씀만으로도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행동이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몸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병을 치유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표현을 넘어선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그 나병 환자의 육체적인 병을 치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가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닿을 수 없는 거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닿을 수 없는 거리를 넘어서 결코 어쩌면 일반 사람이 나병 환자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벽을 넘어서까지 나아가 손을 대고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격리되어져 살아왔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며 살아왔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으며 살아왔던 한 나병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시고 나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의 어떤 표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다가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의 그 근본적인 문제, 그 마음의 상함, 그 내면의 상함, 예수님이 없었음을 그 가운데 그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음에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아가셔서 친히 손을 대시고 영혼의 회복을 일으켜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해결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먼저 몸을 보여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고 그것을 예물을 드려 그것을 입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병고침을 당했을 때, 병이 고쳐졌을 때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에게 나가서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어졌다는 정결의 예식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까? 제사장을 통한 회복의 선포가 필요했고, 이 회복의 선포는 곧 나병 환자의 일상 모든 삶이 모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됨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살아가는 그 삶까지도 주님께서 지친히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단순히 육체적인, 단순히 어떠한 표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러한 치유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을 만지시는 사역이었고, 한 영혼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모든 그 회복의 결정적인 회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이 치유 회복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임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서 이 나병 환자의 회복과 더불어 또 한 사람의 회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메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러 데리고 나왔더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 보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방법을 채택합니까? 바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이 나병한 이 중풍병자를 내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예수님 앞에 회복시키고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의 사건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모습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 앞에 한 병자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함의 방법이 또한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의 병이 치유되어지는 것, 이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치유의 목적에 이 사람의 병이 치유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20절을 보니 이 사람의 죄사함을 받는 것,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 또한 예수님은 동일하게 보여주고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반응입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예수님의 발언은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정결함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받은 제사장, 그리고 그 죄사함의 권리는 권세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생각을 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죄사함을 받는 것과 몸이 치유되는 것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엇이 더 쉬운 것입니까? 사실 병 고치는 일이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죄사함을 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병 고치는 일, 그 중풍병자의 외적인 치유를 선포하지 않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죄사함을 하는 행위,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표면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에 본인이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치유의 사역들을 행하시는 이유의 진짜 목적은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는 회복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회복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24절 후반절에 보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 한 영혼이 일어납니다. 육체가 치유되었죠.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의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의 어떠한
표면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회복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 그의 입에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병자뿐만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6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상황,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치유의 현장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단순히 이 문제를 말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손으로 만지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가까이 다가오셔서 죄된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온전히 만지셔서 회복시키는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심에 우리의 이 마음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가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그러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우리의 일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